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시간, 김진용 목사입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불을 꺼주시고 묵상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제가 한번 짧은 시간 증명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청소년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네 지금 정신 있나 없나? 이 말을 제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전부 정신 있으십니까? 정신 없으세요? 정신 있으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보일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지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 지구에 등장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이가 썩었다. 그냥 썩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맹장이 터졌다. 그대로 죽어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의료가 발전해서 특별히 미국인들은 인류 가장 큰 발명품을 칫솔이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육신에서 관심 가진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칫솔이 발명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정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한 곳에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것도 육신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최근에야 등장한 말들입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마음 공부, 마음 사전, 마음 연구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최근에 나온 단어들이죠.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광고에서 말하죠. 생각대로티.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것이 운명이 된다.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더듬어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래서야 뇌과학, 뇌호흡, 특별히 뇌생남, 내가 섹시한 남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지적인 남자들이 또 인기를 얻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 때부터 깨닫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과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어떤 존재며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인구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70억 인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산술적으로 따져도 0.000001%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대부분이 육신처럼 살아가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 아는 우리가 잘못된 영을 만날 확률도 굉장히 많겠죠. 그것이 지금 많은 종교단체, 사이비, 이단,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이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들어서 너무 쉽게 알고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글씨도 모르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의학적,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술적,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자부심 있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누리셔도 됩니다. 내일 전부 감사헌금하고 막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지세요.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인류 대학에서도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알려주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전도자를 만나서 처음부터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았고 이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불신자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이 정도인데 사회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인간들이 드디어 뇌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지 않냐? 그쪽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뇌호흡을 하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 귀멸의 칼날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이끌었어요. 지금 유튜브에 귀멸의 칼날 치면 조회수가 기본 10만회 이상입니다. 100만 단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귀멸, 귀신을 쫓는 건데 그런 내용인데 호흡으로 쫓고 있습니다. 물의 호흡, 불의 호흡, 바람의 호흡, 곤충까지 나와요.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나왔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파고들고 있어요. 틀린 것들이 각인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힘까지 동원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심리학적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인간의 5대 욕구를 메슬로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박사님이 5가지로 정의했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인 거예요. 먹고 자고 마시고. 이 욕구가 안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찾는 것이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전쟁을 혹은 지진을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욕구들.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 욕구가 뭐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요구를 한대요. 인간이. 이런 단계를 밟아간답니다. 먹고 살만하면 안전하고 싶고 내가 좀 안전해지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단계가 뭐냐?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욕구마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 많이 들었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인간의 5대 욕구에 있습니까? 전 세계로 인정받는 심리학자가 내놓은 여기에 없어요. 다른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예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달라요. 그들과 경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행히 전도자를 만나서 이상한 영적인 부분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 속으로 우리를 들이신 거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빠짐없이 최고 존재입니다. 절대 자부심 가져도 될 만큼 아이고 나는 지금 늙어서 힘이 없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드디어 이 부분들을 두고 호흡을 더듬기 시작했죠.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더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다윗이 찬양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영혼과 기운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 말씀에 나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네.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입니다. 27장 3절 말씀 나의 호흡이 완전히 내 속에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기에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에 대한 부분을 이미 욥은 알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숨을 멈춘다는 행위 자체가 어떠면 삶과 죽음 가운데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분과 전도자가 30년 동안 부르짖는 그 호흡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서 내놓은 호흡은 방법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호흡, 그리고 최근에 6월 달에 10초 들이쉬고 12초 내쉬는 호흡. 방법적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만 나왔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호흡은 이거가 좀 별개인 호흡입니다. 일단 우리의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를 가장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스탠포드 뇌과학 박사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분이 내놓은 호흡법이에요. 짧은 영상입니다. 1분 영상 시청한 다음에 또 호흡 관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And the best way that I know how to do that is based on two studies, one published in Nature, one published in Cell Reports recently, showing that physiological side. So it's like it's not just a deep breath, it's 2 inhales followed by an exhale, okay? And this has been shown several times now in humans and other species as well, as it dilates the little sacs of the lungs, and that second inhale dilates a little bit more, and it pulls a little bit of carbon dioxide out of the bloodstream so that when we exhale, we offload the maximum amount of carbon dioxide, and it perfectly adjusts the ratio of carbon dioxide and oxygen in the bloodstream and lungs. That's the fastest way to br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down.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소름 돋았던 부분이 뭐냐면 집에 지금 우리 애기들 있죠. 애기들 울 때 한번 호흡 보세요. 어떻게 호흡하는지. 전 이 박사님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들이 막 웁니다. 엄마가 달래요. 그럼 애기가 어떻게 호흡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 호흡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본능적으로 알게 하신 건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빨리 내뿜으면서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는구나.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7대 여정 묵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실습해 보겠습니다. 4초를 들이쉬시고 8초를 내쉴 텐데 4초 들이쉴 때 2번 들이쉬는 거예요. 아까 이 박사님처럼 코로 내쉴 때 8초. 왜 이렇게 하냐면 2016년 전도제 고백 때 본인이 일본에 5번 호흡한다. 최근엔 6번 한다 했는데 5번 호흡하려면 12초 걸립니다. 4, 7, 8 호흡 19년도 3월 달에 말씀하셨는데 이 호흡이 사실은 2015년도에 하버드대 의대 박사님이 불면증 치료 환자 호흡으로 내놓은 호흡이에요.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거. 여기서 7초를 빼고 4초랑 8초만 하는 겁니다. 들이쉬고 참지 않고 내쉬고. 그래서 2번 호흡
코로 2번 호흡 4초 들이쉬시고 8초로 내쉬는 거 한번 지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들이쉬겠습니다. 입으로 8초. 들이쉬겠습니다. 8초 내쉬시고 요 리듬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7대 여정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총 7분 남짓입니다. 굉장히 지겨울 수 있어요. 우리 하루가 1440분인데 이 7분을 집중하기 힘들다니까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공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37 빛을 비추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0.0000001%의 사람인데 과연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살 것인가?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못하면 감옥에 가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축복 못 누리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올림픽 선수들은 4년 동안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쇠를 들고 똑같은 거리를 뛰어가고 똑같은 줄에 매달려서 올라갑니다. 똑같이 찌르고 똑같이 들고 똑같이 당기고 올림픽 나가는데도 그렇게 해요. 2, 3, 7, 5천 종족 싸워야 될 우리가 이만도 못하겠습니까?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영적인 전투력을 올리는 그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9시 반에 이 7대 여정을 1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소통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해보시고 참고되는 호흡법도 같이 올릴 테니까 오늘 지금 반드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같이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7대 여정 7분간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칠대 여정 묵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배경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건과 환경에 속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남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현실과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 잡고 모든 것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보좌 배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참된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로 도전하는 지도자 공부를 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과 분야에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사건과 일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항상 질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확실한 보증서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 장소, 있는 곳은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 시한부 인생임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 후 내세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 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나를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게 하옵소서. 상하 좌우에 있는 따라갈 사람, 끌어갈 사람,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소통을 하게 하옵소서. 21가지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섯 가지 기도를 개인하게 하옵소서. 일곱 가지 달란트를 찾게 하옵소서.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스무 가지 전략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교회의 강단 말씀과 연결되는 놀라운 인생 변화를 체험하게 하옵소서.